지금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사람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아닌 다윗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시편 55편은 다윗이 언제 어디에서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과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처했는가를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이 뭔가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보면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다윗에게 더하고 있고 노하고 있고 다윗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4절, 5절, 6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공포가 나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비둘기라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즉 이 상황을 피해서 쉬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원수 때문에 때로는 친구와 같았던 자이지만 원수된 자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힘든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왜 다윗이 원수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가? 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즉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왕이었다면 원수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왕의 권력으로 그 원수를 처단하거나 멀리 내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다윗이 왕이었다면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 모른다고 했죠. 왕이 아니었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어떤 원수라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16살 때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말할 담력이 있고 담력뿐 아니라 실제 실력이 있는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실력이 있었어요? 물맷돌질. 이거는 고대 그 양치기 했던 그 사람들은 꼭 배워야 될 기술이었대요. 왜냐하면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이 물맷돌질로 그 앞에 해가지고 던져서 못 가게 하거나 만약에 외부에서 그 어떤 짐승들이 오면 물맷돌질을 멀리서부터 보고 던져서 그들을 쫓아냈어야 돼요. 즉 물맷돌질이라는 실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도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양치기로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들을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양의 새끼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전투를 사자나 곰을 이길 정도로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이고 100개의 표피를 증거로 가져와라. 즉 사울이 꾀를 낸 거예요. 딸을 준다는 명분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200개의 표피를 사울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즉 오늘 원수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제압할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첫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다윗이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선거 때 보면 교회 정치가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선거 때가 딱 지나가면 정말 정치인 중에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정치가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어딘가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이 세상 살면서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고 힘센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인맥으로, 자신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먼저 기도했을까요? 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 안 하고 먼저 기도부터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가장 안전함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시글락성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이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성을 다 불태우고 보물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다윗의 부인 자녀, 부하들의 부인 자녀를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깐 집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고 있고 아내와 자녀를 다 누군가가 데려갔고 그리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눈이 뒤집혀서 뛰어나가서 누구 본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경찰서로 뛰어가든지 내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다급한 상황에도 다윗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무슨 말이에요?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yes, no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에봇의 옷에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있음에도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어도 다윗은 먼저 기도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했더니 오늘 이 본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할 때는 패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호와께 먼저 기도하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아니면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기도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지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겼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길 원하세요. 무슨 싸움을 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늘 승리하며 승리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냐면 아이 성전 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큰 성이니까 하나님께 긴장하면서 물어봤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돌아서 승리했지만 그 다음에 만난 성을 보니까 아이 성이에요.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몇 명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 않고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작았는데도 2번이나 패하고 패한 뒤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싸워 이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이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어떤 일 가운데, 아무리 다급하고 조급한 어떤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3번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기도의 방법은 계속 기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해요. 아니요,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슬플 때만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 때도 기도했고 슬플 때도 기도했고 기쁠 때도 기도했고 뭔가 일이 잘 돼도 기도했고 일이 안 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5편뿐 아니라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절반의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힘들 때 기도한 다윗이 나와요. 슬플 때, 낙심했을 때 기도한 다윗이 나와요. 기뻤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표현하는 다윗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처했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다윗이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강의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질은 양에 비례한다. 근데 저도 맞다, 동의합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얼만큼 기도했는지 그분이 숫자로 계산하더라고요. 만약에 16살 때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그러면 16살 때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해서 다니엘이 한 85세 90세까지 살았다면 한 70년으로 계산하면 하루 3번씩 1년 기도하면 365 곱하면 몇 번 기도한 거예요? 하루 3번? 숫자로 계산하면 1095번 기도했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면 1095 곱하기 70 하면 76,550번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만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주일이 52주잖아요. 그럼 52주 곱하기 70 하면 3,640번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76,550번 기도한 사람하고 3,640번 기도한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바울 역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면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다윗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쩌다 한 달 특별히 기도하지 말고, 어쩌다 2달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더니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아예 쉬지 말고 기도하래. 기도를 계속하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계속하면 할수록 그 기도대로 내 삶에 많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많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계속 할수록 내 삶에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밀한 음성까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도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깜짝 놀래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심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고 계셨네. 그만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의 삶에서 계속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다윗 삶의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가 계속 기도하고 구한 대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다윗이 낙심할 때마다 그를 높여주셨고, 다윗이 힘들 때마다 일으켜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무엇을 위해 바울이 계속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동족이 구원을 받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만남의 축복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자신의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바울을 통해서 사역의 길이 열렸고, 그가 기도한 대로 동족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기도한 대로 교회가 수많은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간구도, 내게 주신 소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때로는 안 풀리는 문제도, 답답한 일도, 견딜 수 없는 일도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기도를 계속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기독교가 무슨 요술램프냐,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게 기독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들을 때는 뭔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저급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지게끔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가 오늘 말합니다. 미련한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고 구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찾고 두드리면서 열어가는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왜 구해야 됩니까? 구하는 게 우리가 낫다라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이번에 그 배우 중에 김주혁이라는 그 배우, 얼굴은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혼자 가서 어디를 박더니 죽잖아요. 수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줍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생명의 호흡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고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고상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매일 삶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꾸는 인생 되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인생 살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인생 살게 나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구해보세요. 그렇게 그 심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에게 죄를 짓지 않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받고 얻고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제 예화인데 할까 말까 했다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 예화인데 금요철야 때 한번 했는데, 제가 정말 중학교 때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니까 거절당할까 봐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은 못하겠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기도해보자 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2명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하루에 몇 번 기도했냐면 5번 기도했어요. 3번은 언제일까요? 네,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진짜. 근데 제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 꼭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언제였냐면, 저는 학교 끝나면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갔어요. 이제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럼 가서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 그 친구들 꼭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일 보고 마지막 한 번 기도한 건 언제냐면 자기 전에 하나님 그 친구들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를 기도했냐면 2달을 기도했어요. 2달을. 60일로 따지면 2달 하루에 5번이면 몇 번 기도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300번 기도했잖아요. 2달을 그렇게 짧지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앞에 농구하는 데가 있었어요. 모교 앞에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태훈아 내일 나 너네 교회 가도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놀래서 야 당연히 되지, 내일 몇 시에 오면 돼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리니까 이게 우연일까 뭐 할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 지나서 학교를 갔는데 나머지 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일요일 날 뭐 해? 그래서 나는 교회 가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재밌어? 그래서 야 교회 진짜 재밌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나도 갈래. 그래서 2 친구가 자기들 입으로 먼저 교회 가고 싶다고 하고 2 친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시즌이 이때쯤이어서 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행사 때 연극도 준비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보면 어느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 것처럼, 뭐 영어로 하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과부에게 그 재판장이 뭐라고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포인트.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재판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어느 시점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면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있고, 계속 기도하면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그대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이게 제 믿음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배포인지 아니면 이미 그렇게 구하고 받아와서 그런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가 정말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를 나누다가 중고등부 사역자가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훈 목사 다 이렇게 해요. 힘들어. 우리 교회가 1000명인데도 안 온대요. 400명 500명 교회인데도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역자는 한정돼 있고 교회는 너무 많으니까 부교역자로 안 온다는 거예요. 전주로 내려가서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은 아예 마음을 접었대요. 그 사람들 오는 것을, 총신대학원 사람들 오는 걸.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전도사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속으로는 그런 말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중고등부 사역자, 정말 하나님 마음 품은 동탄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사역자 보내주세요. 이 세상에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하나를 안 보내주십니까? 같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사역자 하나 보내주세요.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고요, 저녁마다 계속 기도했고요, 생각날 때마다 여기 앉아서 기도했고, 저 중고등부실 들어가서 기도했고, 하나님 이 중고등부실이 이렇게 잘 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보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계속 구했더니 지난주에 사역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오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를 계속하면 나 때문에 내 주위가 살 수도 있고, 나도 살 수가 있고, 물질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라는, 내가 손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정말 계속 기도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먼저 기도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한번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실패가 없다니까요. 먼저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누자고요. 제가 만약에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말이 오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확신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팀 주세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동탄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팀.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정말 사람들이 찬양의 은혜로 충만히 받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보세요, 이 찬양팀이 언제 생기는지 반드시 생깁니다. 개척교회 그 모습이 저는 바라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채우실, 정말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소원 결단하시고 계속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서 다 받으면서, 받을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드리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찬양대로 우리에겐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가 있는데 왜 염려하고 실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와 걱정 다 떨쳐버리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다 받으시면서 누리시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며 살겠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